우리 묵은 해가 지나가고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인 열린 문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또 문을 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는가, 열린 문에 복을 주셨는가. 더 나아가서 좋아하는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그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런 곳, 헬라 문화가 활짝 꽃피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서방세계하고 동방세계하고 무역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도시, 교통의 최고의 요충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유한 도시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17년경에 이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도시 한 10개의 도시가 심하게 파괴되었는데, 당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도시도 그 지진으로 인해서 심하게 파괴되었다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새롭게 건설된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요즘으로 말하면 기획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문화를 저 동쪽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관문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에는 포도 생산이 유명했습니다. 포도가. 그래서 포도주로 유명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유한 그런 도시이지만, 한편으로는 온갖 혼합 종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거기에서 혼합 종교들이 이렇게 믹서가 되는, 여러 종교들이 있게 되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곳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고 환경을 따라 혹은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그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두셨고 칭찬과 승급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축복받은 교회, 그 교회입니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럼 문이 열린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환경과 기회와 시간에 관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여실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신다 이거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사,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분이시다. 어둠과 악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진실하사, 그분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 추워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거죠. 젊은이들 표현한 찐이라는 것, 찐. 왕 중의 왕이고 신 중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열쇠는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신 분, 그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죄악과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그분, 추워도 거짓이 없는 참된 그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주권, 이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닫으면 우리 인생도 닫혀지게 되고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면 우리 인생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문이 닫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왜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혔는지,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닫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이유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열리지 않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와 혹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애쓰고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면 그 안 열리는 원인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힌 이유가 뭔지, 무엇 때문에 막혀서 문이 안 열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열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 문이 아직 닫혀져 있으면 우리 안에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풀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문 혹은 기회의 문, 상황의 문, 그 문을 아직 열지 않고 지금 닫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사업의 문이 닫혔습니다. 혹은 관계의 문이 닫혔습니다. 무엇인지 이렇게 막힌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막힌 것을 원망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를 깊이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숨겨진 문제, 혹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내 안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그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문이 열리기만 하면 내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 혹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 생명도 달라고 그러시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문이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닫힌 문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왜 그 문을 지금 닫고 계신지, 왜 아직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신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열린 문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열린 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보면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상으로 보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다고 실망하지 않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데는 교회의 규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사람이 칭찬하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사람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사이즈 가지고 칭찬과 책망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맡겨진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특별히 작은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 보통 문이 열릴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작은 일에 혹시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그렇게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일에는 누구나 충성하기 쉽습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 남들이 쉽게 주목하는 것, 남들로부터 쉽게 주목받는 것, 혹은 폼나는 것, 이런 일들을 충성하는 것,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는 것, 이것들은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면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기신 분,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거, 그게 아니라, 그게 주목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그 맡기신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분,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맡기셨음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늘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때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일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를 잘 섬겨주셨습니다. 예배위원으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혹은 영상 작업하는 분으로, PPT로, 혹은 찬양팀으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섬기시기도 하고, 애찬으로 섬기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정보원으로 섬기시기도 하고, 혹은 중보기도로 섬기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 주일 저 예배당 입구에서 손세정제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체온 이렇게 체크해 주고, 또 주보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섬기셨던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 작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니 그 한 분 한 분이 사실 그 작은 그 일, 그것이 그게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셨겠어요.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맡기신 그분이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때문에 그 일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섬김을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지난 한 1년 동안 어쩌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 그 봉사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작은 일에 얼마만큼 충성을 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10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때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의 인내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고난, 핍박, 시험 속에서도 그 믿는 바가 있어서 그 믿는 바를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유지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내가 바로 그 적극적인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지키는 것, 말씀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그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때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맞서서 싸우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냥 십자가만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그냥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 버티는 것, 이것만이 인내가 아니라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버티면서, 견디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내가 참된 인내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종살이로부터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거죠. 드디어 자유다 이거죠. 드디어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환경,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실상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고기 냄새는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보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누렸던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또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마시고 또 불평합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불평합니다. 인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혹은 불편한 상황,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인내예요. 그냥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불편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인내입니다. 불편한 거 왜 몰라요? 힘든 거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 불편한데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인내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으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그것을 감당을 하면서 입으로 그것을 쏟아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그러다가 입으로 쏟아버린 것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아직 내 마음을 좀 다스려라. 하나님이 더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어려움의 여파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다라고 평범하게 우리가 누렸던 그 시간들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우리가 공동체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의 교제로 옆에서 정말 이렇게 교제하면서 애찬을 나누었던 것,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뭐 특별한 것 아니었어요. 예배 끝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3, 4, 5 혹시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오랫동안 담소 나누는 것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성도의 교제, 그 교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감수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이렇게 식탁 공동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입을 얻어서 우리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불평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답답함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면 끝장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걷어차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의 여건이 아직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원망하라고 주신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더 인내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게 되면, 기다리면 이런 광야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요, 원망하고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원망해도 광야는 지나가고 원망하지 않아도 광야는 지나가고,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 아닌가요? 여러분,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힘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8절에 말한 것처럼 열린 문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이런 말씀을 인내하면서 이긴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17년경의 수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진 계속해서 여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계속해서 반복으로 무너지는 그곳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지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 위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내게는 올 한 해 또 삶이, 시간이, 환경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라델피아의 교회 주었던 그런 열린 문의 복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삶의 환경이 광야할 참고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